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그리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늘 주일에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일가 친지 또 우리 많은 우리 만남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은요, 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은 한 이야기로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장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쉽게 좀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상황극처럼 구성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도 해 보시면서 저의 이 설교에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방법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액을 만들어 눈에 발라 고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가서 씻으니까 마침내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주인공, 이 은혜 받은 후에 이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주인공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막입니다. 은혜 받고 난 주인공이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상상을 했습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이웃들이 얼마나 축하해 줄까?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저 사람 원래 앞을 못 보는 맹인 아니었던가? 그동안 혹시 저 사람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저 사람이 같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웃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앞을 못 봤다가 지금 눈을 뜬 접니다.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인이랑 같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액을 발라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웃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인공을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막은 은혜 받은 주인공과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웃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2막입니다. 의심 많은 이웃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인공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눈을 뜬 주인공은요, 앞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막 기쁘고 즐거운데 이상해요.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황당하게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눈을 뜬 내가 이상하게 재판의 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래 앞을 못 봤던 맹인이라고? 근데 지금 보게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 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예수가 진짜 정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수근수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한 바리새인이 딱 일어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각, 그때는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던 것을 멈추고 다 같이 집중합니다. 뭐라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안식일은 아무도 일을 하지 말고 아무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안식일 날 너의 눈을 뜨게 예수가 했다고?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죄야.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뜬 너는 그래서 너를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주인공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막은 은혜 받은 주인공과 바리새인들의 이 갈등 속에 이 막을 내립니다. 3막입니다. 지금은 소경이 눈을 뜬 일이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일이 이렇게 소란의 중심, 재판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의 부모님을 소환합니다. 주인공의 부모는요, 영문도 모른 채 바리새인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보고 주인공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된 게 뭐가 문제냐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보게 된 게 기쁘고 즐겁고 축하받고 잔치 벌일 일이지, 이게 지금 재판을 할 일이냐고. 지금 미치고 벌짝 별 일이죠. 이렇게 지금 주인공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의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 아들 맞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됐지?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장성했잖아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답을 회피한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될지언정 주인공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눈을 뜬 일로 인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도 속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답변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비켜서 버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산막은 안타까워하는 주인공과 협박당하는 부모님, 그리고 마치 갑질하듯 재판을 이어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3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땅.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주인공은 지금 눈을 떠서 너무나 기뻤는데 이 눈을 뜨게 된 일이 재판의 이 내용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주인공은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문제 그리고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인공이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무엇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됐던 참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능하다, 무기력하다는 소리만 늘 들어왔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신의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주인공은요, 이렇게 한평생을 험악하고 살벌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눈을 뜬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그렇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왜 질문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욕을 했다고 했죠.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뭐 이렇게 막 이 주인공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욕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또 당당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알기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죄인으로 보는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주인공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노발대발하면서 결국 주인공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주인공, 그런데 그 은혜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인공은요,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주인공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사막은 당당한 주인공과 주인공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다가 쫓겨난 이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맹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는요,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말을 건네는 거죠. 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마치 상황극처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탄탄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순조롭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사람 앞에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송사를 겪고 평생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의 서운함을 느꼈고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생전 처음 겪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웃들에게 의식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은혜 이후에 분명히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통찰력과 한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이 무엇이냐? 은혜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 받은 걸로 인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고난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통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거와 상관없이, 또 은혜를 받았든 은혜를 받지 못했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성장통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마냥 웃고 장난친다고 다 행복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애들도 나름대로 다 여러분 속상한 게 있어요. 설날이 지나면 뭐 해요? 내가 받은 세뱃돈 엄마 아빠가 다 가져가는데. 이거부터 우리 아이들은 불만이 생겨납니다. 맞죠? 청소년들은요, 누구나 겪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엄마 아빠도 같이 막 속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역시 고통을 겪습니다. 중년들은 어떤가요?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투쟁을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큰 고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시간 속에 주어지는 고통의 시기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인생 중간중간에도요, 수없이 생겨나는 인생의 변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크면 독립시키고 결혼시키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계실 것 같았던 부모님, 하나님 나라로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또한 자연재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또한 질병에 대한 고통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판정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이것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난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평생 소원인 눈을 뜨게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통찰을 주시는 거죠. 은혜, 그 이후에도 고난은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 이후에도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은혜 받아도 고난이 오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인생 그냥 손 놔버릴래,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은혜 받아도 고난, 안 받아도 고난,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안 받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 눈을 뜬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모습, 맨 마지막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쫓겨났잖아요. 이렇게 쫓겨나니까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인자임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이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증거하는 자는요 고난당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친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그 이후에도 고난의 여정을 가야만 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이후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회피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우리가 한번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겨냄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늘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